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했다. 이 원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원리가 부활에 적용을 하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홀로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이해한 사람도 없었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함께 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죄를 짊어지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홀로 예수님이 지셨다는 거예요. 그 홀로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영광, 이런 것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일에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절대 가치를 매겨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거나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들이 보려고 했던 것은 무덤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들이 따라갔다 할지라도 그들의 걸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부활을 기대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지진이 났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알 수 있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고요. 지진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확실하게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완전히 부활하신 주님은 다른 분이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존재에 있어서는 뭐냐면 여기 보면 죽기 전에는 사람이 핍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신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부활하신 주님은 그럴 수가 없죠.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휘어졌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하노라. 누구를 찾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무덤에 있는 그런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따라갔고 그리고 제일 먼저 무덤에 왔지만 그들조차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홀로 지신 십자가였다는 거죠. 그 홀로 지신 그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메시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는 8명이 그렇게 했습니다. 8명이요. 온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 8명의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셨죠.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은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신 분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고 전혀 듣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고 왜 고난을 겪는지를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바르게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게 되어 있고 바르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았다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동일하게 그들에게 들렸을 것이고 그리고 부활도 동일하게 그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바르게 한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훨씬 더 잘 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깨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열심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고 그분을 알도록 진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분을 알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훨씬 더 잘 알아지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 하는 일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천사들을 처음에 여인들이 만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고요. 평안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서 또 나를 볼 것이다, 보여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 죄를 지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일하신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평안하냐? 아니, 알지 못하는 자들을 먼저 찾아가서 만나셨고 평안하느냐 물으셨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느냐?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다 보이고요. 그러니까 배신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고 그들을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품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그렇게 하셨듯이 부활하신 주님도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실 때에도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에도 예수님이셨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을 때도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이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다시 오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은 다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들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들었는데 자기들의 잘못에 대한 회개가 따라오지 않고
돈을 가지고 또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이들을 보면서 참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군인들도 돈을 받고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사실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 가운데 있고 돌아서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악함에서 나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악한 세상이 있어요. 그런 세상을 향하여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 그게 또 중요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이 악한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주님의 마음이 16절로부터 나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들은 예수님을 뵈러 산으로 갔고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대요. 사실 부활하시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몰아넣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압력을 가했던 이들은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에게 가서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서 그리고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위에서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 아직도 주님을 믿거나 따르지 않는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리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고백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다시 살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생명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왜 독생자를 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지를 깨달아 알아서 내가 누군지도 바르게 알고 교회의 가치도 바르게 알고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그 가운데서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